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의 난자변대에 있는 본문하고 바꿔줘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주일 낮에는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게 이제 월요일 날 본문을 잡아서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이 된 것 같아서 주보를 금요일 작성을 했어요. 다시 해보니까 뭔가 잘 풀어지지 않아서 이제 금요일 저녁서부터 본문을 바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보가 나오면 그냥 이제 프린트만 하면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원본이 다 나와 있어요. 40여만 원씩 주고 그 한 판에 원본이 나와 있는데 그거 원본이 내년에는 전체 주보를 바꿔요. 디자인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제작사에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을 거기서 하고 우리가 또 다시 보완을 해서 하면서 하는데 지금 쓰는 원본이 얼마 안 남았어. 내년 1월 1일까지 올 말주까지 써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프린트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옥합을 깨트리면 일이 된다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깨트리지 않고는 일이 안 돼.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고 내가 투자하지 않고는 일이 안 돼. 남의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남의 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된다. 내 것을 가지고 해야지 일이 된다. 교회 안에서 또 전도를 해도 내 것을 가지고 이제 물질도 내 것으로 해야 되지요. 우리 생활도 역시 똑같아요. 남의 것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일이 됩니까?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옥합을 깨트리면 일이 된다. 이거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옥합은 우리나라 옥돌과 같은 돌로 만든 거예요.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 돌입니다. 그런 돌로 만든 작은 병이에요. 그 병에 좋은 향유를 담아서 잘 보관해 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한 가정의 갑오와 같다는 거지요. 그 가정에서 가장 귀한 거, 가장 값비싼 거, 이것이 갑오입니다. 북한에서는 한때 성경을 갑오같이 다뤘다고 합니다. 실제. 왜냐하면 성경을 구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성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구하면 여러 사람들이 필사를 해서 그걸 사용할 정도였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이 갑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일 중에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과 함께 갑오 5배처럼 기념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옥합에 담긴 향은 얼마나 값이 될까 하는 거지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그 순전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래서 한 옥합의 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옥합에 300데나리의 온의 향료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에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의 온에 팔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하루의 노동자 품값이 1데나리의 온이다.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25일? 365일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곱해보면 얼마나 될까? 약 대략이니까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사이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노동자 하루 품값이 2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요전에 우리 선교사님 왔을 때 거기 데나리 온이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품값이 얼마야? 그러니까 잘은 모르는데요. 20만 원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밖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그거거든요. 그럼 지금 20만 원만 잡아도
1년에 365일이면 약 6, 7천만 원 대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비싼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미리 깨어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어서 장사할 때 시신에 무엇을 넣었냐는 거죠. 성경대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몰약은 약재지 않습니까? 침향은 향유란 말이에요. 장사를 할 때 시신에 약재하고 향유를 넣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를 넣었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할 때는 이 여인은 향유를 깨어서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사형수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가족이 아닌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녀의 일은 차이 신분이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이 배경들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서 낯선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러니까 유대 남자이고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내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는 남녀에 대한 인식이 거의 같아요. 예전엔 한 나라였으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이 되기는 했지만은 남녀일은 신분의 관계, 사이의 문제는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한 나라였고 지금은 갈라졌어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을 알고 마리아가 미리 향유를 깨어 부은 거죠. 여인은 예수님이 죽기도 전에 미리 돌 항아리 깨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고 굉장한 헌신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자기 무덤에 장사하기는 했지만은 여기에 귀한 약재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니고데모도 약재를 넣었다는 사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미리 여기 귀한 향유를 넣었다 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굉장한 믿음이고 헌신이야. 이거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이 굉장한 믿음과 헌신이 함께 드려지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헌신 없는데 여러분 은혜가 우리가 일반인에게 자연인에게 저절로 떨어지던가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말씀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갑오인 돌 항아리를 깨어서 그 속에 값진 향유를 들었기 때문에 돌 항아리를 옥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합. 옥돌로 만든 병이에요. 돌 항아리라고 할 텐데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그 비싼 것을 깨어서 부었기 때문에 옥합이라 이렇게 하는 거지요. 돌병의 옥합이라는 명칭을 얻은 것은 주님께 하사받은 선물이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여기 옥합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 깊은 의미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가 제일 감나가는 보배, 가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한 일이 성령의 역사 속에
보배 가보다 계속 말씀과 복음과 함께 계속 기억을 하면서 기념을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과 함께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옥합은 어느 정도의 보배일까? 생명과 같은 거야, 이 옥합이. 그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복음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우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에 사람의 시신을 담으면, 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돌관이 되잖아요. 돌관. 여러분 돌관 들어보셨어요? 사람을 염을 해서 이 시신을 염을 돌관에 담으면 돌관이 되는 거야. 근데 여인은 돌 항아리를 깨어서 그 속에 있는 향유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시체가 될 예수님께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이룰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옥합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이 옥합이라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 쉽게 다루기 때문에 그냥 향유 담은 그 돌 병이기 때문에 옥합이다. 그게 아니에요. 생명과 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옥합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병이 나드가 복음의 향인 기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향유가 주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잖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막 달려가서 슬픔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잖아.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옥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봉사하는 자의 속사정을 우리가 보게 돼요.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만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다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하면서 잡아줄 자라. 그러면 어디서 이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냐? 마태복음 26장에 지금 있는 말씀이 한참 뒤에죠. 뒤에 있어요. 하루 사이지만 뒤에 있습니다. 26장에 대제사장에게 잡아줄 자라. 그러니까 선생인 예수를 배신하고 선생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참으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이제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라, 가서 보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나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막 겟세마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가던 유다가 예수님에게 제일 친한 척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입을 맞췄잖아. 정말로 존경해서 입을 맞췄을까? 왜 그랬을까? 잡아줄 자라고 하는 표시야, 신호잖아. 이 사람을 붙잡아가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어요. 우리가 이걸,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았어요. 본문에는 그 짓을 할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제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지를 막 받는 거예요. 야, 정말 그렇다. 그거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신다고 해도 그 비싼 것을 깨가지고 그걸 그냥 소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지 않겠냐, 일정 기간에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그런데 본심은 달랐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에 나왔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말한 것을 사람들이 맞다 착착착착 박수를 치고 우리 만장일치로 우리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깨어 붓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걸 그러면 팔아서 헌금하자.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재정을 맡은 사람이다. 그러면 헌금이 자기 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훔쳐가려고, 도둑질하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속사정과 겉사정이 다르다. 봉사하는 사람들도 이걸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을 보지 말고. 여러분, 솔직히 가까운 곳에서부터 보자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출산헌금을 하자, 장학헌금을 하자, 왜 그걸 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에게 장학 대상자가 생기고 출산할 사람이 생기면 스타마우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속사정도 별로 다를 게 없어. 가룟 유다와 같이 이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메시지는 항상 누구에게 줘요? 내에게 주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한 군데 뭉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것은 같이 주지만은 우리 개인의 메시지는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자꾸 놓쳐버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내가 성장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맞죄가 되는 거예요. 맞죄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마음에서 순수하게 섬기면 결과는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죠. 복음의 마음에서 순수하게 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내가 결정하면 안 돼. 제일 무서운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는 추락해버려. 곤두박질 쳐버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은혜예요. 나를 그냥 가룟 유다 같은 데도 막 세워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오늘 내 자신의 실체를 알아서 그 실체의 잘못된 것을 주님의 은혜로 뿌리 뽑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단 말이야.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여러분 이거 순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입김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출산의 프로테지로 보면 교회에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갔는데 거기는 엄청 큰데 아이들이 출산이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제일 많아요. 성도들에게 들은 거야. 이게 순수하게 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 장학금 있잖아요. 그거 그냥 주는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면 그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커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바자회를 하는데 여기 많이 후원이 들어오잖아. 이걸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게 후원이 줄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정승집에 와이프가 사망했으면 또 그 가족에 누가 죽었다고 하는 기별을 들으면 먹던 밥이나 먹고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정승이 죽었다고 하는 기별을 받으면 아이고 먹던 밥이나 먹고 가자. 왜 그래요? 이젠 볼일 다 봤으니까.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예수 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젠 며칠이 있으면 죽는다고 하시는데도 마리아는 가보를 주님께 끼워 부어 드렸어요. 이제 죽으면 별 볼 일 없을 텐데.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향료를 담은 돌 항아리를 깼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여자가 힘을 다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의 속사정은 자객이 있었고 여자의 속사정은 예수님께 있었잖아요. 봉사자의 속사정은 봉사할 대상에 있어야 되잖아.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을 내려고 하면 우리 교회 좋은 일을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일을 하는데 헌금을 한다. 이렇게 내걸잖아요. 속사정은 자격이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출산을 할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것 같지만 우리는 전심을 다하는 거잖아. 장학금도 작은 것 같지만 전심을 다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속사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본인들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겉 따르고 속 따른 거. 그런데 주님은 속을 보시는 거야. 이거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실제적인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믿고 확신을 할 때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야. 모양만 내려고 그러면 이 삶을 절대로 안 살아. 자기만 띄우는 거지. 목사도 자기만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참 잘 아셔요. 다윗을 하나님은 잊지를 않으시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속사정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의 집 짓는 것, 그거가 이 다윗이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그게 속사정이었어.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크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둘로 나누려고 그러시잖아요. 솔로몬 보고 얘기하죠. 야, 너를 봐서는 지금 이 나라를 둘로 나누지만은 너희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가 죽은 다음에 이 나라를 둘로 나눌 거야.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리고 위에 북쪽에는 에브라임의 자손 중에 여로보암이 북쪽을 나눠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도 이제 유다 지파에서 정말 왕들이 잘못해. 그러면 너희 손주 다윗 때문에 입원을 봐줄 거야.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너희 손주 다윗을 보아서 또 봐줄 거야. 다윗의 속사정은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돌 항아리를 깼는데 옥합이 되었어요. 그 돌병은 질그릇과 같은 여인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여인에게 보배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과 여인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여인이 옥합의 인생을 살았다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복음이 깔려 있단 말이야. 엄청난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깨트려야 할 옥합이 된 거예요.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똑같은 구절을 보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것이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역 성경이에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쉽게 보는 것.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준비하였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이걸 합해서 보면 힘을 다하여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돌병을 깨뜨려 그 속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 여자로서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는 인도 북쪽 히말라야 산맥의 어느 산에서 향유의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마지막 높은 마지노선에서 자란 거예요. 여기서 채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향유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워서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자기를 깬 거예요.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깼기 때문에 옥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깨지 못하면 옥합이 안 돼. 그래서 옥합이 된 것입니다. 돌병을 깨뜨려서 비싼 향유를 부어야 옥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옥합을 깨셨나요? 십자가에서 깼잖아. 그 속에 있는 향유가 뭐예요? 보혈이잖아. 보혈을 우리에게 부으셨잖아요. 보혈을 잊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너는 죄 없다고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숭고한 사랑인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이 여인이 돌을 깨서 옥합이 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깬 것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은 못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잖아.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거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 내가 좋다, 내가 구원을 얻다 이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면 옥합을 깬 여인이라고, 옥합을 깬 성도라고, 주님이 정말로 그 귀한 보혈을 뿌려서 구원해 준 그 보람이 주님 앞에서 나타나고 그 주님의 은혜의 그 가슴이 그 순간에도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우리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야.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돌이킬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남편이 100만 원짜리 사줬다. 아이고 넌 행복하겠다. 가방을 1000만 원짜리 너 사줬어. 야, 너 행복하겠네. 아니 그런데 하나도 좋은 거 없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이 마음의 옥합을 안 깨서 그래. 돈으로만 치장을 해서 그런 거잖아. 마음을 깨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허전한 거잖아. 또 하나는 비싼 마음의 향유를 깨워주는데 향유를 받을 그 항아리를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 그것도 아니고 남편만 잘못했다고. 이게 항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항아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삶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제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죽어서
드리는 게 제사야.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 왜 이게 빠져갔어? 이것이 왜 이 시대에 지금 빠졌냐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자기 좋은 대로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 좋은 대로 가시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이 어디 교회입니까? 이것이 어디 성도입니까? 옥합을 깬 교회고 옥합을 깬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잖아. 회개하는 옥합이 오늘 우리에게서 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것,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실제적으로 주시고 있어요. 여인은 예수님께 돌 항아리 깨서 제일 좋은 나들을 드렸어요. 그러자 향의 천지를 딘종하면서 마리아가 향유를 담은 돌 항아리가 옥합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향유를 주님께 부었는가요? 깨어야 부을 수가 있습니다. 깨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것도 드릴 수가 없어. 깨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좋은 것만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했다고, 내가 누구를 섬겼다고, 그건 자기 머릿속에 들은 거지. 내가 실제로 한 것도 아니잖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야 되지 않습니까? 깨어나오지. 깨지 않은데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야지 가정이 편하고 잘 되잖아, 이게. 그리고 성도들이 부부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사는 이 세상 이 모양이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고 주님의 은혜가 서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깨트린다는 것은 향유가 담긴 벽의 목을 자르는 거잖아요. 병은 못 쓰게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깨는 것은 내 자신이 쓸 것을 못 쓰잖아.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드리기 때문에 내 쓸 것을 드리는 것이 깨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옥합 십자가에서 깼잖아요.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여러분 믿습니까? 압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깰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여러분, 가상적으로 일어나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사실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 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참 공부 잘하는 자매가 있었어. 이래도 1등이고 저래도 1등이고 이래도 장학생이고 저래도 장학생이고 얼마나 머리가 뛰어납니까? 근데 사람들은 부러워서 그러죠. 어떻게 전사님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겠네요. 저는 하나도 안 좋아요. 왜요? 이 자매가 고와요. 누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부모나 그 얘기를 해주지. 남이 그 얘기를 해줍니까? 잘못돼도 잘한다고 그러고 잘 간다고 그러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엄청난 은혜인데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성도가 깊이가 있어야 되잖아. 은혜는 깊이가 있는 거야. 옥합은 깊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임할 때 그게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생명의 역사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 산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제발 이 모습으로, 이 삶으로, 이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그 가정이 되시고 그 모든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영향을 통해서 이런 향을 전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